마태복음 10장 40절 땅의 심장부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심장부에 계셨던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다. 요나의 몸입니다. 요나의 혼은 나중에 지옥에 있었고요. 요나가 죽은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요나가 안 죽은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가 그냥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살아있다가 나온 줄로 아는, 아마 대부분 다 이 개신교회 교회 성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요나는 죽어서 몸이 고래 뱃속에 있었고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몸은 요셉의 동굴 무덤에 있었고 혼은 지옥에 계셨습니다. 물론 나무에도 계셨고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룰 텐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창조물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거하실 뿐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저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죽어서 행하신 일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까지도 저희가 잘 알고 또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전달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감 기록된 이 말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으며 어디에 계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어떤 분에게 예수님 죽으신 후에 지옥에 가셨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뭘 그걸 자꾸 질문하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면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주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6월절에 있던 14일 낮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주로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시간에다가 유대 시각이니까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6을 하면 지금의 로마 시각이 되는 거죠.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3시, 유대 시각으로 3시, 우리 시각으로는 플러스 6을 해야 되니까 9시가 되는 거죠. 그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5절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각은 유대 시각이므로 플러스 6을 하면 로마 시각이 됩니다. 6시는 정오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그날 낮에 하늘은 3시간 동안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9시쯤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소문을 거두셨습니다.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소문을 거둘 때 주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겼다. 그럼 예수님의 영이 어디 가는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고 번역된 이 말은 It is finished입니다. It is finished 이 말은 주께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셨다. 주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분의 몸은 그대로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부활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부활해야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It is finished 할 때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 하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주님께서 그 위에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주님은 할 일이 더 많아요. 십자가는 시작이야. 응? It is finished란 말은 주님께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육신으로 이 땅에 창조물의 첫 태생으로 말이에요.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첫 태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셨다.
다 이루었다. 그게 이제 피니스고, 달려갈 길을 마치했단 말이고, 구속사역을 다 마치했다는 건 아니죠. 구속사역은 이제 십자가 시작이에요. 그 주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고요. 그분의 몸은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내려줍니까? 죽은 채로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죽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 있었고, 숨을 거두신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약 3시간이죠. 숨을 거둔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졌는데, 오후 6시부터, 14일 저녁부터가 뭐죠? 6월절이란 말이지. 6월절에 이 십자가 위에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게 안 좋으니까 내리자 이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져서 이제 요셉이 요청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요셉이 준비해둔 동굴 무덤에 놓였습니다. 장례식은 누가 치렀느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하였고, 이 말이죠. 살아서는 장녀들, 세리들, 뭐 이런 사람도 함께 있는지 몰라도 죄인들과 친구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예수님 장례 치러준 거 아니에요. 죽어서는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당히 거창하게 치렀어요. 물론 뭐 3일장 치른 건 아닌데 알로에도 가져오고 향료도 가져오고 상당히 유대 방식으로,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했고, 니고데모는 모략은 상당히 비싼 겁니다.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건쯤 가져와서, 100건쯤 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건쯤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으로 그 향품들과 함께 그분을 암화포에 쌌습니다. 여러분도 뭐 여기서 모르겠는데 항소 장례식 한번 치르려면 꽤 돈 듭니다. 이런 영안실에 하고 뭐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한번 치르려면 2만 불 정도 들어요. 크게 안 치러도 한 2만 불 들어요. 그러면 병원서 돈 없는 사람들 장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대신, 지자체에서 대신 장례 치러줘야 되는데 상당히 난감해해요. 응? 예수님 장례식도 만만치 않았죠. 제자들 나 도망쳐버렸지. 뭐 여자들이 장례 치러줘요? 근데 다행히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상당히 좀 죽어서는 부자들과 함께 했다고. 이사야 53장에 나온 예언대로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다. 부자와 함께 했다. 예수님의 몸은 사흘 동안 동굴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은 하나님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했으니까 예수님 영을 아버지께 갔어요. 주님은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주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고, 욥기 33장 15절에도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여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몸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왕이나 종이나 죽으면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 3장 2절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것은 우리 육체, 플래시, 바디에 관한 겁니다. 그럼 사람의 영, 스피릿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트리니티예요. 몸과 혼과 영이 있다고. 몸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 다 압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가 뭐 부모가 죽든 친구가 죽든 장례식 치르잖아요. 몸이 어디로 가는지 쉽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아무리 바이올로지를 전공하더라도 말이죠. 아무리 내가 해부학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몸이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사람의 몸이 모두 흙으로 돌아가듯이 사람의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사람의 영은 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시각에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로 갔고, 예수님의 몸은 동굴 무덤으로 갔습니다. 몸이 죽는 순간 사람 속에 있던 사람 영과 혼은 그 몸을 떠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담당한다. 이건 bear, 담당한다. 짊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짊어지셨다고요.
그러니까 단 한 번 들여주셨으면 죽으셨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약에 미리 기록된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무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가 율법의 저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죽은 몸은 로마의 병사들이 사흘 동안 봉인하고 그 앞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실지, 어디에 계실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미리 기록된 한 예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요나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던 같이 요나가 살아서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살아서 고래배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절설, 가사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직 덜 죽었는데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사흘간 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기 때문에 피가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심한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참 괴롭죠. 그래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는데, 근데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그날 못 박히고, 9시에 못 박히고, 이게 그날 바로 당일날 내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덜 죽은 상태, 기절한 상태에서 장사 치른받고 동굴 시원한 무덤에 있다가 서늘한 무덤에 지하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사흘 정도 지나서 정신이 깨어나서 유유히 빠져나갔다, 동굴을 빠져나갔다. 이게 가사설입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덜 죽었다. 그 사실 부활이 아니라 덜 죽고 예수님 유유히 어디로 가셨다가 제자들이 잠깐 보였다가 다시 유유히 사라졌다. 뭐 이게 이제 오늘 독일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나온 예수님의 가사설 또는 기절설. 예수님 기절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치렀는데 한국식으로 묻어버렸으면 뭐 예수님 끝장났는데 동굴에 그저 시원한 동굴에 나왔기 때문에 안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지. 만약 요나가 안 죽었으면 그 말이 맞는 거지. 왜 주님께서 as so 했으니까요. as so. as. 요나처럼 말이에요. 요나같이. so. 그와 같이 나도. 그건 말이 아니에요. 요나가 죽은 거지. 예. 그런데 이 요나 안 죽었다가 바삭바삭 오기는 크리스찬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다 주님은 구약의 전례를 들어서 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대언자 요나입니다. 주님은 요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요나를 이제 선원들이 배에서 태풍이 불고 배가 그때 난리가 아니었죠. 지중해 바다가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때 선원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때 큰 고래가 요나가 던져주는 나이스 샷 하면서 착 낚아채가지고 자기 입으로 낚아채서 요나가 고래 뱃속으로 싹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고 요나는 바다에 떨어져서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중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죠.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고래가 와서 그 죽은 요나를 삼킨 겁니다. 고래가. 그러니까 주님은 요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죽었던 대언자입니다. 바다에 던져졌는데도 막 어프어프 하면서 살고 고래가 따가지고 인공호흡해가지고 살려준 게 아니고 고래는 죽은 요나를 삼킨 거예요. 그는 바다에 던져져 수장이 되었는데 그의 몸을 큰 고래가 삼켰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이제 주께서 이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를 삼키겠다고. 요나를 삼키겠다는 죽은 요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밤낮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한 한 가지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사흘 동안 기절해 있었거나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습니다. 요나는 바다에서 죽었고 고래는 그의 죽은 몸을 살폈습니다. 다만 소화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응? 예수님의 죽은 몸이 동굴 무덤에 묻혔다면 요나의 죽은 사체가 고래 뱃속에 묻힌 겁니다. 만약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산채로 사흘 동안 있었다면 그는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십자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거나 가사 상태나 코마 상태에 있었던 것이 됩니다. 이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고 성경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부정한 겁니다. 요나는 죽었습니다. 요나가 죽어서 그의 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고래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그의 죽은 몸 사체였습니다. 요나의 죽은 혼은 요나의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자 펴시죠. 요나서 이건 직접 보시죠. 이건 성경을 여러분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확인해야지 뭐 목사 말 들어가면 뭐 하겠어. 여러분 성경을 직접 확인해야지. 요나 2장 1절 2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여기 요나가 and said, I cried by reason of my affliction unto the Lord, and he heard me. Out of the belly of hell cried. 이거 underline. Out of the belly 여기. Out of the belly. 뱃속에서 나왔다고. Out of the belly of hell cried. 요거는 어디서 cry 한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cried 한 겁니다. 고래 뱃속, 지옥의 뱃속에서 나와서 cry 한 거지, 지옥의 뱃속에서 cry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에서 보면 전부 다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예, 뱃속에서 했다고 해요. 뱃속에서 한 게 아니고, 뱃속에서 나왔어.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주자기하는 게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내 고난을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 말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나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기 나와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예. 자, 요나서 2장 1절 보세요. Then, 그때, Jonah prayed unto the Lord his God, out of the Fish's Valley. Out of Fish's Valley. 그, 요나서 2장은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뱃속에서 나왔어. 몸은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나왔고, 혼은 지옥에서 나왔다고. 2장 1절은 몸이 뱃속에서 나왔고, 고래 뱃속에서 나왔고, 2장 2절은 혼이 지옥에서 나왔다고. 그걸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예. 이거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문자로 믿는 사람들만. 근데 이제 물론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나 이거 믿는 사람도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나왔다고 믿는 그 목사님인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 이야기 하면서. 또라이들 많습니다. 가지고 누가 제 설교 링크에서 걸어놨더니만 밑에 댓글에 보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나왔다고 믿는 나와서 기도했다고 믿는 그 목사님인가요? 이러더라고.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본주의 교회도 어떤 교회도 이 기록대로 안 믿습니다. 이어서 아우로본 출처리 뭐 어쩌고 하면서 안 믿어요. 응? 내가 방에서 집에서 나와서 축구했다 그러면 방에서 축구한 거예요. 집에서 축구한 거예요. 집에서 밖에서 축구한 거예요. 내가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기도했다 그러면 밖에서 기도한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요나가 만약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면 지옥에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2절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지옥 안 간 거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면 지옥에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요나가 만약 지옥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고래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두 개 동시에 될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거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요나가 지옥에서 기도하면 고래 뱃속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다는 뜻이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면 지옥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에 따르면 개혁에서 한글, 킹제임스 한글 흥정이 전부 다 요나 2장 1절 한글 성경에 따르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아예 말 자체가 안 돼요.
2장 1절과 2절은 모순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지옥에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덤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둘은 안 돼요. 둘 중 하나면, 왜? 고레베소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요나가 안 죽었다는 말이고, 지옥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요나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우로바 뜻이 뭔지 알겠죠? 이건 이건 그래마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 이건 커먼 센스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응? 킹제임스 성경 요나가 죽음에서 부활했고 그 영혼이 지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준 유일한 성경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바닥바닥 우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요나 그러면 고래 이빨에 걸려서 기도한 거 아닐까 이러더라고. 이런 미친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 이빨에서 입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뱃속이라잖아. 벨리라잖아. 마우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게 체인지하고 믿기 싫으면 상식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성과 상식 자체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뱃속이라잖아. 입속이 아니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무식한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게 안 믿기 시작하니까 나를 그냥 막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입에 걸려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냐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 참. 이게 오늘 크리스찬들 수준이야. 근데 이게 그냥 수준이 아니라 목사들의 수준입니다. 모든 현대적 분들은 요나의 몸은 죽지 않았고 그의 혼은 지옥에 간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절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지옥을 번역할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뱃속에서 기도했으면 지옥에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스올로 번역합니다. 스올은 번역이 아니고 음력입니다. 히브리어 음력이야. 근데 스올의 뜻이 뭔데? 무덤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의미는 스올은 뭐냐면 지하세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럼 지하세계로 칩시다. 그럼 지하세계야. 그럼 지하세계에서 기도했으면 고렙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말이 안 돼요. 그래도. 근데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주의 말씀이고 진리고 모든 사실에 대한 최종 권위, 이 파이널 어서리티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킹제임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요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기록과 요나는 죽은 적이 없다는 가르침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신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그런 분들이 톤앤 킹제임스 성경을 잡고 교리나 가르침은 개신교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르친 것을 볼 때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죽었다, 요나가 지옥에 갔다,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주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큰 표적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표적은 너에게 줄 게 없고 요나의 표적을 준다고. 그럼 그들은 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나 죽었다 부활한 대언자라고 믿은 거 아니냐고.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교리조차 부정한다면서 나는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돼 안 돼요. 더 황당한 것은 성경의 지옥은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낙원도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헬이란 것은 꼭 불타는 이 파이어리 헬만 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도 헬, 그건 문맥으로 알 수 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옥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다른 말로 대체될 수가 없고 문맥에 따라 낙원이나 연옥이 될 수 없습니다. 지옥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현대 신학자들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사이비 종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구약에서는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로 음력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데스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지금 하데스. 여러분이 그리스 여행을 가면 공동묘지가 하데스입니다. 공동묘지가 하데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힘센 헤라클레스, 허큘스. 헤라클레스가 반인반신이죠. 그리스 신화에는 그 헤라클레스가 간 곳이 연옥인데 그게 하데스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지옥 아니면 무덤입니다. 구약에서 스올른 지옥 아니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번역하든지 무덤으로 번역하든지. 몸은 뭐라고요? 무덤으로. 혼은 지옥으로예요.
하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음부라고 번역해서 음부란 뜻은 뭐냐? 여러분 음부란 뜻이 뭐 정확히 묻는 것 같아요. 저승이란 뜻입니다. 그럼 민간신화에는 저승이란 뜻이에요. 음부가. 그래서 개역 성경은 민간신화의 용어를 그대로 불교 용어나 민간신화 용어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본에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지옥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지옥이란 말이 안 나와요, 구약에. 스올이란 말이 64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 구약 성경에 31번에 걸쳐서 지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히브리어를 무덤과 지옥으로 정확히, 스올이라는 히브리어를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무덤과 지옥으로 정확히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개역 성경이나 개정역에는 요나의 혼이 스올로 갔다고 할 때 그가 간 스올은 지옥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나의 몸은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고래는 요나가 바다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한 생명의 은신처거나 생명을 보호해준 방주가 아니라 그의 죽은 몸을 뜯기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 살아있는 관이었습니다. 물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깨끗이 몸이 보존됐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소화가 됐을 겁니다. 그럼 토해낼 때는 어떻게 된 거죠? 부활한 겁니다. 깨끗한 몸을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주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냈을 때 깨끗한 몸으로 부활했겠어요? 아니면 썩은 몸으로 부활했겠어요? 나흘이면 썩어서 냄새가 나지. 세포는 이거 다 끝났고, 그쵸? 나흘이면. 그러면 나올 때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늘에도 나왔을 때는 당연히 정상적인 몸으로 노멀 바디로 나온 거죠. 그 고래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상했든 위액으로 완전히 다 됐든 나올 때는 정상적인 몸으로 나왔지. 왜? 부활이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칙출판사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칙출판사에서 자주 전도지 많이 주문하는데, 그 칙출판사에서 요나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큰 책이 커요. 큰 만화로 되어 아주 잘 그린 만화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사놨으면 좋겠는데, 제일 첫 부분이 문제야. 요나 고래뱃속에서 탁 토해지는 장면도 나오는데, 고래배 위액으로 점철돼서 피부는 다 상하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해산물과 막 이거 점철돼 고래에 구토한 데걸로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기절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이 돼. 요나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정상적인 몸으로 나왔죠. 예, 정상적인 몸으로. 예, 주님께서 명하셔서 삼켰고 주님이 명하셔서 고래가 나온 거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상식대로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고래는 요나를 삼켜가지고 요나의 그 생명을 보호한 생명 은신처가 아니다. 고래 뱃속에 생명 은신처가 아니고 생명을 보호해준 방주가 아니라 그의 죽은 몸을 지켜준 그의 죽은 몸을 운반해준 살아있는 관이었다. 이거. 내가 리빙 코핀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관이었다. 그게 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지하 세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언더그라운드 월드에서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하늘은 뭐죠? 주의 거처입니다. 이외에도 한 곳에 거처가 더 있습니다. 땅 아래 누군가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세 곳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것들, 이렇게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계시고 의롭게 된 영들이 거기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땅에 있습니다. 땅 아래 있는 것들은 그럼 누굽니까? 땅에 석유나 천연가스나 광물자원을 말한 것이 아니고 땅 아래 있는 것들. 땅 아래 거처가 있고 거기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3절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있는 어떤 사람도,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세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 있는 어떤 사람도 너희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세 곳에 거쳐, 세 곳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거주지가 세 곳입니다.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은 하늘에 있습니다.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에 있습니다. 부활한 성도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죽는 즉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주와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땅 아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 아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이 있고 불타는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덩이를 건너서 낙원으로 올 수 없고, 낙원에 있는 사람은 이 구덩이를 건너 지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개혁성경에서 사용하는 음부란 말은 저승이라는 뜻이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음부는 플레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저승이라는 뜻이지. 저 세상이라는 뜻이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리터럴 플레이스입니다.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하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저승이란 것은 죽고 난 후의 세상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이 저승이고, 지옥이란 것은 죽고 난 이후의 세상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 아래에 있는 문자적인 장소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하세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위에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 있는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 누구예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었단 말이죠. 마귀의 감옥이었다면, 지옥은 마귀들 가둬두는 감옥이었다고. 그런데 이 지옥에 사람들을 던져 넣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야 돼. 지옥은 자기를 확장하고 스스로 한량없이 자기 힘을 벌렸습니다.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몸을 죽이신 후에 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몸을 지옥에 던져넣는 게 아닙니다. 혼을 지옥에 던져넣지. 누가복음 10장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몸을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죽인 뒤에, 몸을 죽인 후에 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되신 분이 누구야? 그게 주님이. 그분을 두려워하라요. 지옥은 성경의 문학적 비유나 상징은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알레고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옥은 문자 그대로 실제하는 땅 아래 장소입니다. 그곳은 어둠의 장소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주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죄를 지은 천사들 여기 나오죠. 지옥에 던지셨다. 지옥이란 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다 말이죠.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께서 누굴 던진다고요? 죄를 지은 천사들을 던졌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을 들어가라 이렇게 거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주께서는 지옥에 가는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해마다 타임마다 정한 영향력 있는 인물할 때 나올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그의 장례식은 호화로웠을 것이고 무덤도 화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 크리스천들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거 하나가, 우린 여기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데 저 사람의 혼은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응? 우린 그 사람이 무슨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하면서, 지금은 천국의 품, 중국에서 주님의 품에 지금 안식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지옥에 불타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모른다고. 우리 그렇게 안 되지, 그죠? 이 부자는 사람들이 막 축사하면서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어떻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어떻고 하면서 쫙 읊고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 나오고, 지금 영국에 필립스 공이 죽었다고 말이죠. 영국 BBC 방송에서 막 계속 내고, 어제 장례식 치렀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필립스 공이 영면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사람이 혼이 지옥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설마 아니겠지 설마 사람 잡는다 그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되는지 간에 말이죠. 그 부자는 그의 혼이 지옥으로 갔어요. 그 누가복음 16장 22~23절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죽어서 묻혔는데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였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있었던 겁니다. 땅 아래 있던 사람들은 이 두 곳에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땅 아래 있는 사람들은
두 곳에 나누어져 있다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 이 말.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던 부자는 소리를 질렀는데 아브라함께 기도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 모든 것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고 하는 건너가려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래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나의 부모는 만약 지옥에 있다 그래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가 없다고요. 지하세계는 지옥과 낙원과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어떤 지질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더그라운드 월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분의 혼은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땅의 심장부로 하셨는데 땅의 심장부는 지옥과 낙원과 깊은 구덩이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죽음, 사망이란 몸의 죽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할 때 사망은 몸이 죽는 것과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까지입니다. 몸이 죽는 것까지만 사망이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면 몸이 죽는 것, 육체적 죽음과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한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을 해결하셨단 말은 육체적 죽음을 해결하셨다. 그건 부활이. 혼의, 지옥을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지옥에서 나와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응?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말은 육체적 죽음과 혼의 죽음, 지옥을 해결하였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 몸으로 우리가 죽을 육체적 몸, 그 육체의 사망과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지, 당연히 지옥으로 가셔야지. 안 가면 사망이 해결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으로 안 가시면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 가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당연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시고 지옥 가셨습니다. 왜? 지옥에 가는 것까지가 죄의 삭시예요. 그까지가 죄의 삭시라고. 죽음, 사망이란 우리 몸의 죽음만 말한 것이 아니다 말이지. 죄의 삭시 사망을 할 때 사망은 몸이 죽는 것과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의 혼은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 지옥의 정죄를 제외하는 것으로서는 이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주장입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교리예요. 이건 신상모독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하늘에 계시던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셨다고. 그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created 하거나 made 한 거라고요. 모든 하나님, God made예요. God created. 근데 하나님이 비가튼 한 크리처가 있을 수 있어요? 크리처가 어떻게, 하나님은 created 하지, 비가튼 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께 비가튼, 하나님이 낳으신 첫 번째 창조물이 예수님이라고. 전무후무야.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물이고, 우리도 사람이죠. 우리도 크리처라고. 근데 하나님께 낳음받은 크리처가 크리처니라고. 이해되시죠? 내가 이 만년필이 있는데, 사람이 만년필을 낳을 수는 없어요. 만년필을 만들 수 있지. 사람이 만든 만년필이지, 사람이 낳은 만년필, 사람이 낳은 핸드폰, 셀폰,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개, 하나님 낳으신 고양이, 하나님 낳으신 소, 이런 건 없다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낳으신 아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 낳으신 천사,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하나님 만드셨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하나님 낳으신 사람, 사람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창조물. 그건 뭐냐면, 사람이 낳은 만년필과 같은 거예요. 이 만년필은 맞는 게 아니라 나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야.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다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낳으신 창조물이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죽은 자들 중에서 일으켜진 사람이 있다고. 죽은 자들 중에서 일으켜진 낳은 땅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게 땅에서 낳은 죽은 자를 낳으신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게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창조물의 첫 열매 하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물이 아닌데 하고 헤매고 막 그러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할 때, 설명 못 알아듣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설명도 어려워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나한테만 간단한가?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분들 많아요. 나 이해해요. 왜 안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 사람의 아들이 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와 저주가 되셨어?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 그래야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우리가 있게 되고 지옥에 갈 우리의 혼이 하늘로 가서 하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 10장 6절 7절 믿으면 나는 의인이 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예수님 하늘로 가셨죠. 아무도 하늘 못 올라가. 이 말은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 말은 뭐가 있죠? 그런 사람은 없어. 이 말이죠. 그런 건 없어. 그 말은 뭐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도 하늘로 못 올라가셔.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성천을 부정하는 것이요, 불신하는 것이요, 이 말이지. 혹은 누가 기품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기품 속으로 내려가냐? 예수님 기품 속으로 내려가셨지.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도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부활 못했어. 이 말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품 속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늘로 위로 올라가셨고, 기품 속으로 내려가셨고, 예수님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셨고 땅에서 깊은 내려가셨다고. 이게 로마 10장 6절 7절인데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딱 와닿아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이 말.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깊은 속으로 내려갔다가 누가 올라갔겠어? 예수님 올라갔다고.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깊은 속으로 내려가셨다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은 기쁨 속으로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죄와 훌륭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께서 사망과 지옥의 권능을 멸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쁨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해가 다 됐죠? 내 다른 교회 성도들 이해 안 되는 건 그건 노 프로그램이고 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 누구와가 이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딱 말해줄 수 있다니 그게 들으면서 그건 그 뜻이 아니고요. 하면서 말해줘. 상대가 목 사든 누구 상관없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런 사람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 꿈이 틴데일이 그랬다 하잖아요. 영국의 쟁기를 잡는 소년을 영국 성공의 사제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해주겠다. 그게 틴데일의 꿈이었습니다. 그게 틴데일의 성경을 번역 목적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친 거는 그중에 제가 옛날에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부엌칼을 잡는 아줌마가 성경을 번역하고 신학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해주겠다. 부엌칼을 잡는 아줌마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부엌칼 안 잡나? 부엌칼을 잡는 아줌마들에게 내가 부엌칼을 잡는 아줌마들에게 신학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해주겠다. 제가 목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진짜로.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분의 죽으신 그분의 몸과 그분의 혼에 대해서 미리 보고 증언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시편 16편 10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혼에 관한 거죠. 혼은 지옥이죠.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 이거 육체 몸에 관한 거죠. 영은 이미 하나님께 갔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영은 아버지께 맡겼고 혼은 지옥에 몸은 어디에? 무덤에. 예. 그 대언자 다윗은 자신의 허리에서 나올 씨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대언했는데 그분의 몸과 더불어 그분의 혼이 어디에 계실지를 말한 겁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그분의 혼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옥은 지옥이 아니라 낙원이니 연옥이다 음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요. 킹제임 성경을 소리했던 목사가 지옥이란 단어는 문맥에 따라 낙원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 한다면 그는 강단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킹제임 성경에서 지옥은 문자 그대로 지옥입니다. 개도 성경을 봅니다. 시편 86편 13절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다윗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시편 쓸 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자기 이야기는 아니죠. 이건 예언의 말씀이라고.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어디서 건져냈다고? 지옥에서 건지셨다고. 사마에서 건지셨고 지옥에서 건지셨다고요. 이 구절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서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땅의 심장부죠. 가장 낮은 지옥이니까 땅의 심장부라고. 부활은 무덤에 있던 그분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일 뿐 아니라 지옥에 있던 그분의 혼이 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죽을 때 몸이 묻히고 영과 혼이 하늘로 가면 휴거로 부활 때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냐 이래 묻습니다. 자, 내가 오늘 죽었다 싶시다. 자, 죽었어요. 그럼 나는 뭐 어디 뭐 로지일에 묻히거나 뭐 어디 뭐 또 남은 사람들이 그랬지. 값싼 매장지가 진짜 돈 따져가면서 이제 제일 값싼 데 어디 하나 묻어두면 되지. 난 그건 미국에서 묻히고 싶지 않네. 가끔마다 이게 인데 묻힐 생각하니까 아득하네, 솔직히. 그래서 미국에서 안 묻히려면 어떻게 되겠죠? 휴가 돼야지, 뭔 소리야. 미국에서 안 묻히려면 휴가 돼야지. 나가 미국에 묻히고 싶지 않다니까. 한국에서 묻히고 싶어. 이러면 안 되지. 휴가 되고 싶다고. 이거 참 난감하네. 어쨌든, 예수님 영은 하늘로, 몸은 요셉 동굴 무덤에, 오케이. 지금 예수님 혼을 다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죽었는데, 자, 죽었어요. 장례 치렀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제지 마셨어. 나팔 소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죠. 무덤에 묻혀 몸이 부활한다고. 그럼 나는 하늘에, 내 영과 혼은 하늘에 있다며. 내 몸은 땅에 묻혀있고.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결합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늘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잘 아시네. 눈 깜짝할 사이야. 그러면 땅에 묻혔던 몸이, 이 시간이 부활해서 하늘로, 공중에서 우리 둘을 만날 때, 그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눈 깜짝 사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냥 휴거 때 산자들이 변화를 받는 것이고 부활은 죽은 자들이 해물리고 영광스러운 태사로 일어나는 것인데 하늘의 주와 함께 있던 영과 혼이 우리 크리스천들 영과 혼이 말이죠. 땅 속에 있던 몸은 아직 못 올라왔잖아요. 땅 속에 묻혀있다고 썩어버렸다고 흙으로 돌아갔다고 이때 몸이 일으켜질 때 결합해서 먼저 하늘로 들리러 받습니다. 그리고 산자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게 산자들이 휴거되는 속도가 눈 깜짝 사이야. 그러면 부활하는 속도는 더 빨라. 눈 깜짝 in the twinkling of an eye. 이 시간에는 눈 깜짝할 사이 찰나의 순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가는 시간이나 부활 때 혼이 새 몸에 들어와서 하늘로 들림받는 시간은 모두 한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거기 갔다 왔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야. 응? 나팔 소리가 날 때 내가 나팔 소리를 들었다 싶을 때 이미 일어난 일이야. 순간. 응? 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몸은 몇 시간이나 십자가 위에 그대로 매달려 있다고 그랬죠.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혼은 이미 죽어서 그분의 혼은 이미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에서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 이야기 아니단 말이지. 예수님 이야기지.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몸과 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죠. 몸은 무덤에 근데 썩지 않았다고요. 뼈도 꺾이지 않았고 그 몸에 관한 예언이고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시편을 인용해 주의 혼이 지옥에 남겨두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했다는 것은 몸에 관한 것이고 지옥은 혼에 관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주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의 혼은 당연히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저주가 되셨고 지옥에 갔다고. 그의 혼은 지옥에 남겨두지 않는다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서 시편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용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아무리 봐도 성경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고 예수는 율법에 따라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지옥 갔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옥에 남겨지지 않는다. 이게 예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성경의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와 불법과 주의 경로와 심판을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을 통해서 육체의 사망이란 우리 몸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정죄와 저주와 형벌이라는 우리 혼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지옥에 있던 혼들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증언한 예수님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봤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모세와 대언자들, 시편과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증언한 그분이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오늘 지옥에 온 거예요. 그들은 살아서 모세와 대언자들의 그를 믿지 않았는데 그 모세와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 실체가 자기들 앞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결국 우리와 같이 지옥에 왔네. 이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지옥에 온 예수를 보고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서 예수를 못 믿죠, 당연히. 니도 우리가 똑같네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모세와 대언자들을 믿지 않아서 거기 온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혼들은 지옥에서 자신들의 불신과 죄가 다시 한번 확정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갈았겠지.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런데 저들의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 아니야. 안 들었어. 그들은 살아서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는데 주 예수님을 본 순간에 불신의 죄는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지옥에서 깊은 구덩이를 지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옥과 낙원 사이에 있던 큰 구덩이는 그곳에 사람들은 아무도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건너온 일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몽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러니까 지옥에서 당연히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 죄수가 한 명 내가 열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소들 난리 나는 거지. 교도 열쇠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의 열쇠 가지고 언제든지 지옥에 나갈 수 있어요. 자, 오케이. 근데 그 깊은 구덩이 있다면서요. 예수님 지금 낙원으로 가셔야 되잖아. 왜? 십자가 강도한테 약속이 있잖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단 말이지. 그럼 오늘이란 날짜 안에 뭐라고요? 지옥에서 낙원으로 가야 된다. 그럼 깊은 구덩이가 있잖아. 깊은 구덩이를 어떻게 건너죠?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의 배에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불었고 배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때는 밤 사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그리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더라.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지옥에서 큰 구덩이를 걸어서 어디로 가셨다는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구덩이를 건너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 물 위를 걸으시듯이 허공을 걸으시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 사이를 걸어서 그냥 건너오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오거나 가거나 할 수 없습니다. 깊은 바다나 넓고 큰 바다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를 걷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보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건너가는 예수를 보고 낙원에서 건너오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끝내주는 거 아니겠지. 그럼 지옥에 있는 놈들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다 할 것이고 낙원에 있는 혼들은 뭐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의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또다시 지옥의 불 속에서 혼의 고통을 받으셔야 될까? 근데 이런 질문이 어리석은 겁니다. 또다시가 아니라 이게 동시인 겁니다.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망을 당하고 받는 고통이에요. 십자가 위에서는 산자의 고통이고 사망의 고통이 뭐죠? 지옥이라고. 주님이 지옥불 가운데 계셨다면 너무 큰 고통을 입은 것이 아닌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 또 그렇게 지옥불 속에서
주님이 혼의 고통을 받았다. 예, 난 도저히 크리스천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있다. 그런 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동정과 연민에 찬 생각은 한편 참 기특하지. 기특해.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성경의 증언을 부정하고 불신하기 위한, 믿지 않기 위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을 뿐 아니라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의 번제 헌물은 완전히 불 가운데서 헌물로 드리고, 번제 헌물 뜻이 뭐죠? 완전히 불 가운데 태우는 거죠. 완전히 다 태우는 헌물입니다. 예수님 몸은 죽으셨지만 불 가운데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번제 헌물이 아닌 거지. 예수님은 그냥 높이 들리셨다고. 그건 거제 헌물이라고요. 응? 예수님의 몸은 죽으셨지만 불 가운데 타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불 가운데 타야 된다고. 그분의 혼이 불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이게 중요한 말. 그의 몸을 죄로 인한 허물로, 이게는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나오죠.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이거 몸이죠. 그건 십자가라고요.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이거는 십자가 몸에 관한 것이고,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예수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았다고. 본물 주목,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예수님은 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혼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는 고통 가운데 죽었지만 평안하게 3일 동안 낙원에 가서 씻다가 부활하셨다. 그게 아니고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렀다고요. 여러분이 이 기록된 대로 읽고 믿을 수 있겠어요? 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알량한 또 동정심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더니 이러면서는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또 죽창개구리처럼 하면 안 되고, 응?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 예수님의 몸만 우리를 위해 희생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혼이 헌물이 되셨고 그분의 혼이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지옥에서 사흘 동안 불 가운데서 고통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옥에 얼마나 계셨느냐? 예수님의 몸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죠. 예수님 혼이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 혼이 하늘로 가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고 불신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고 불신한 겁니다. 에베소 4장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셔선즉 그것은 꼭 그분께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들, 복수형입니다. 부분들, 여기 언더라인. lower part가 아니고 lower part of the earth. part. 이게 뭐예요?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지옥, 낙원, 감옥에 있는 영들. 이게 세 곳에 간 겁니다.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낙원만 가신 게 아닙니다. 낮은 부분들로 가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혼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가셨다. 주님은 땅 아래에 한 곳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불타는 지옥에 가셨고 아브라함의 부활을 불린 낙원에 하셨고 그리고 영들이 갇혀있던 감옥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낙원에 있던 혼들을 끌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문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포로로 잡힌 자들, 그 지옥의 지하 낙원에 있던 자들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부활의 첫 열매들입니다. 그 속에서 잠든 자들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홀로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땅 아래 있던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린 낙원에 있던 혼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진리는 마태복음 27장 52절 3절에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도다. 잠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어요. 몸이 일어났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몸이 일어났다는 말은 영이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아직 혼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강시처럼 살아있는 몸이야. 주께서 소물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의 진동의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무덤들이 열리고 잠든 성도들의 몸이, 많은 몸이 일어난 겁니다. 무덤에서 몸이 일어났다. 이거. 와, 놀라운 일이죠. 이날은 6월절이었고 그 다음날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봤으면 정말 기절하죠. 무덤들이 갈라지고 거기 사람들이 쭉 서 있어 봐요. 27장 3절.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어. 일어난 몸이 무덤에 일어났대. 몸들이 무덤 밖으로 나왔다.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유대인들은 무교절 기한 중에 첫 열매로 드린 초실절에
그들은 문자 그대로 잡는 자들의 천열매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천하각지에서 온 사람들에다가 무덤에서 나오다 부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잡는 자들의 천열매들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 그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서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천열매들이 되셨도다. 예수님 홀로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하 나그네들 혼들을 데리고 부활하셨고 그들을 이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께서 땅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영들에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 3장 19절 20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던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사람은 혼이고 천사들은 영이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감옥에 있는 혼들이 아닙니다. 영들에게 했어요. 선포하셨는데 복음 선포가 아닙니다.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영들은 누구냐?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한 날 동안 주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이에요.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영들이지 혼들이 아닙니다. 혼들은 몇 안 되는 혼, 8혼, 사람은 혼이고 천사들이나 마귀는 영입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한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불순종하던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 땅에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렇게 돼 있죠. 성경 이들을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죄를 지은 천사들 자기들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날들에 있었던 영들 이렇게 딱 뭐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어. 주께서 이들에게 가서 뭘 했다고요?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무슨 말씀 선포하셨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모르죠. 하여튼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의 천사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여서 어둠 밑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셔서 지하에 가셔서 뭔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죽으신 후에 땅 아래에서 두 그룹의 존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선포하셨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는 영들, 즉 천사들에게는 복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땅 아래 있던 나골에 있는 혼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땅 아래 있는 나골에 있는 혼들에게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이건들아,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게 뭔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육신으로 심판을 받았단 말은 육체적 사망을 말하고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그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육신으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믿었던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뭐 아브라함도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었다고. 다 육신으로는 사람을 따라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도 정해진 것이고 말대로 죽었다고. 그러나 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들의 죄는 용서되었으나 깨끗이 제거되지 않았지만 이날 비로소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이들의 죄가 완전히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만 흘렸잖아요. 근데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이들의 혼은 지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부에서 3일 밤 3일 낮을 보내셨는데 그분의 몸은 여전히 땅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혼은 땅 아래 지옥과 낙원에 모두 계셨습니다. 주께서 지옥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는지 최소로 잡으면 3시간입니다. 최대로 잡으면 15시간이에요. 윤목사님 이거 어떻게 아냐 그러면 유대 시각으로 하면 주님은 지옥에서 3시간 이상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하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어요. 오늘 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3시에 죽으셨거든요. 오후 3시에. 유대 시각으로 오후 6시가 하루 시작이야. 유대 시각으로 그렇다. 유대 시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면 6시부터는 6시 넘으면 내일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6시까지는 뭐라고요? 낙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옥의 최대 몇 시간? 3시간 있어야 된다고. 유대 시각으로 하면.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유대 시각은 성경적 시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3월 14일 낮은 예수님이 3월 14일 낮에 죽으시고 3월 14일 밤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럼 아침 6시가 되면 3월 14일 낮이 아니고 3월 15일 낮이에요. 무교절 첫날이 된다고. 그럼 성경은 일몰제 유대 시각이 아니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걸 이렇게 했냐면 착각을 한 거예요. 창세기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까 저녁과 아침이 되니까 저녁이 시작이다. 그래서 저녁을 오후 6시를 하루 시작으로 본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 밤 12시를 하루 시작으로 본 거예요. 저녁 6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밤 12시에 0시라 그래가지고 하루 시작으로 본다고.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시각이 사실은 다 틀렸어요. 성경은 아침 6시를 하루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낮은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이게 성경제. 성경 일출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일출제로 하면, 성경제로 하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있으라. 오늘이 어느, 아침 6시까지만 하면 돼. 그죠? 아침 6시가 3월 15일이니까. 그 3시에 십자에서 죽으셨으니까, 15시간까지. 최대 15시간이지. 성경제로 하면, 그 시간까지 지옥에서 주님께서 3시간에서 15시간까지가 아마 지옥에 있었던 시간이 되는 거죠. 예. 뭐, 이거 이해되시죠? 예. 아침 6시까지는 하여튼 주님은 가야 돼. 낙원으로. 그래야 주님이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니까 오늘 낙원에 있어야 되니까. 이 강도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은 강도는 죽어서 바로 낙원으로 갔거든요. 오늘 주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면 유대 시각으로 보자면 6시부터 내일이 되고 주님은 3시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6시가 되기 전에 낙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몰제가 아니라 일출제란 말이죠. 3월 14일 저녁 6월절이고 밤이 지나 아침 6시부터 15일이 되고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 일출제로 계산하면 주께서는 다음날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낙원으로 갇혀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 주께서는 지옥을 생략하고 곧바로 낙원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먼저 내려가셔서 죄를 내려놓으시고 낙원으로 가셔서 그들의 복을 선포하시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는 영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은 지금 하늘의 낙원에 있습니다. 시작에서 우리는 죽으면 지하 낙원이 아니라 곧바로 하늘의 낙원으로 가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오니 우리가 확실히 자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우리가 혼은 몸을 떠나면 뭐라고요? 주와 함께 있다고. 바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구약 성도는 혼이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지 않고 지하 낙원으로 가서 아브라함으로 가서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린 거예요. 3월 14일까지 기다렸다고. 우리 몸을 떠나는 순간 바로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빌립보 1장 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혼이 몸을 떠나서 이 지구를 떠나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채 올라갔던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낙원이 지하가 아니라 저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으며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셋째 하늘이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갔어. 낙원에 어디 있다고요? 지하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라 셋째 하늘 third heaven에 있다고요.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도 법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지하에 있던 낙원이 주님께서 몽땅 거기 있는 혼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낙원 어디 있다? 셋째 하늘에 있다. third. 우리는 죽으면 바로 어디 간다?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간다고요. 거기 있는 게 훨씬 더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고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날 때 거기 있던 거기 주와 함께 있던 우리 혼은 뭐라고요? 땅에 있던 뭔가 결합해서 눈 깜짝 사이에 다시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그게 성경이 말한 부활,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그게 오래 주님은 잠깐 땅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가 아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있는 일. 눈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나의 이름이 불릴 때 바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 우리의 몸은 죽으면 이 땅에 잠들지만 영과 혼은 하늘로 갑니다. 그럼 우리 몸을 두고 뭐 그냥 묻을 사람도 있고 뭐 화장대 가서 태울 사람도 있고 뭐 수목장 한다고 나무에 한 사람 산 사람들이 별짓 다 하겠지만 그날에 우리는 어쨌든 샘을 입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샘을 입어요. 영광스러운 샘을 주께서 오신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샘을 입고 저 하늘로 갑니다. 그때는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한 일이 살아서 한 일보다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많은 거죠. 주님께서 땅의 심장부에 계셨다. 이 말이 여러분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나의 표적이 정확히 뭔 말인지. 이렇게 믿는 자가, 이것을 믿는 자가 크리스천들 중에도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진짜 극소수의 성경신자들이 믿습니다. 극소수의 성경신자들이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믿을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런 겁니다. 그 진리가 살아서 하지 그 거짓을 아무리 믿어봐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 혼자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자. 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우리 이 말씀 진영의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지. 다른 사람, 다른 크리스천들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분은 그렇게 안 믿더라.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걸 믿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장수한 분량으로 살아나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권능,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그날이 오길 바라기로 전부 다 이 땅에 묻히지 않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